2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주제의 한 대목에서 제가 쓴 박사학위 논문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이 하나 나오고요. 오늘은 제가 학문적인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우리 바울은 하시는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성서와 나라고 정한 거는 제 신앙의 삶의 여정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딱딱한 그런 내용은 뭐 조금씩 들어가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성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제가 어차피 아카데믹한 세계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혹은 목회하는 삶에 있어서 신자들과 혹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의 장을 성서라는 것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한 고민이고 지금까지 제 살아왔던 삶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서와 나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 신앙의 삶의 여정이자 제가 52인데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신앙과 삶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여정 혹은 신앙의 색깔 이런 글이라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인생의 얘기라는 테드 창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명한 그 책인데요. 그래서 그 대목을 한번 따온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올려놨는데, 어차피 죽는데 왜 살까? 질문의 외경이 답하다. 이 책에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왜 우리가 삶을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차피 죽는데 왜 살까? 그죠? 인생을 한번 왔다 가는데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마음대로 살다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삶인데 그래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 다양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당신 인생의 얘기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 목적지를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철학적인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 목적지를 안다면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전반적으로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무튼 다음에 한번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는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시죠? 사형리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시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항상 그 전도하는 주체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한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마련해 놓으셨다.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그렇고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간은 바로 죽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삶을 고민하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삶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그렇게 한다라고 실존 철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본래적인 삶, 그죠? 본래적인 삶이 뭘까요? 본래적인 삶 참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본향을 향해 가는 삶, 그죠? 본향을 향해 가는 삶, 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렇게 얘기하면 자,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처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제가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고1 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큰형의 손을 잡고 이제 6살 때부터 갔는데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돈 100원 헌금하라고 주면 50원이 까먹고 밖에서 까먹고 50원 헌금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만 막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중학교 때는 수련회를 갔는데 중1 때였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중에 이제 보수적이라고 하는 합동 측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고향이 대구고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이 성공회는 좀 다르겠지만 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부흥회 비슷한 게 있거든요. 수련회 가면 매일 부흥회 비슷하게 해요. 근데 저녁마다 형하고 누나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형아들이 왜 이럴까?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죄라는 거에 대해서 뭘까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형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를 그렇게 지냈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친구가 밤에 저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너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니?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순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뭐지? 이런 생각. 그럼 교회만 다녔던 거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너무 고민해서 고등학교 3년 전체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나는 지옥 가는 갈까? 뭐 이런 고민? 어린 마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 읽지도 않았거든요. 뭐 그냥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그냥 공부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럼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 진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유행했던 게 이제 큐티 성경이 있었거든요. 큐티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너무 어려운 거야. 성경이. 제가 국어 실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절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왜 이럴까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넘겨보시면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내가 읽기 어려웠던 이유, 성경을 읽기 어려웠던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해봤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문 시간에 선생님이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제 마음에 충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뭐 해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경이 2000년 전에 생각하고 2000년 후에 나,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를 사는 세계에서 내가 성서를 읽어가는 게 참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적으로.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해도 친구들은 뭐 그냥 믿고 마는 거지. 혹은 뭐 제 학교 뭐 다니는 친구들은 야, 성경이 그 믿을만해? 도저히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 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 참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때 이렇게 100% 순수하게 성경을 바라보긴 어렵고 각자 자신만의 배경과 철학과 신학의 렌즈를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성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서를 보는 방식과 우리 신자 회장님이 성서를 보는 방식과 우리 오늘 식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희대수 교우님이 성서를 보는 방식은 서로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같다고 생각하면 로봇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그래서 아까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충돌이 일어나서 제 안에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서 성서를 읽기가 어려워요. 성서를 읽기가 어려워요. 저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세계와 학교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읽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현실, 신념, 행동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서에 투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교회라는 교단도 있는 거고 장로교회 합동, 통합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가톨릭도 있는 거고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색깔 그런 걸로 성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 교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성서를 볼 때 어떤 안경을 끼고 이제 본다는 것 같아요.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서를 볼 때 자기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이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안 변해도 돼. 세상이 변해야지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보는 거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성서를 읽는 거죠. 성서를 볼 때 늘 고정관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보는 내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서는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늘 다르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자분들하고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제가 기장을 다녔거든요. 이제 한신대학교 다닐 때, 한신신대원대학 때 전도사 했을 때 한 6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자분들이 늘 오면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똑같아 설교가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뭐 성경이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신자분들이나 저나 자신만의 세계의 색깔을 가지고 성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서가 새롭게 들리질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성소를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구조 안에서 성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등한 지구를 옹호하는 강좌가 개설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좌를 듣지 않습니다. 평등한 지구가 뭐냐면 아시죠? 지구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원이 아니겠죠. 옛날식으로. 그래서 이거 평등한 지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막 방송에서 보여줘도 와, 이 원이 아니고 이 네모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강좌를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 이해성 야구는 정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하고 우리 교우님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서로 맞을 때, 그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익견, 선입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서로 맞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아멘이라고 하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고정관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20세기에 그 독일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그죠? 600만 죽은 그 수용소에서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타자성의 철학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타자라는 건 뭐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존재는 스스로 만족하려 하지만 만족하려는 욕구는 만족될 수 없다. 허위를 알아차린 존재는 수치와 구토를 느끼고 무력해진다. 자기 완결성, 허위로부터의 탈출이 감염된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너를 만난다. 그것은 무한하다. 되게 어렵죠, 그죠?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죠? 김충수의 꽃 생각나시죠? 김충수의 꽃.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기 위해서 너가 내게 다가와서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로서는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인자도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 혼자로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받쳐주는 존재로서 함께 사는 존재가 인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타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식의 한계, 내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누가 있느냐면 타자가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나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다르게 성서를 볼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구나. 그런 방식들이죠. 근데 그 타자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무한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막내가 8살이거든요. 막내가 8살이고 큰애가 13살이에요. 너무 무한한 거예요. 이 아이의 세계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늘 이분의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참아보자 한순간 느끼면서 제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정관념 있잖아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만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그게 아니구나. 내 아버지를 보고 배웠던 아버지라는 그 인상이 탁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늘 소통해가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느낌. 타자라는 아이를 만남으로써 아버지가 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타자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성서 역시 우리가 타자를 고려할 때 비로소 내 인식의 한계, 내가 성서를 바라보는 방식을 깨고 성서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진실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넘겨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설교 시간에도 신부님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죠. 그죠? 천동설은 중세시대 때까지 유행했던 세계관입니다. 지동설은 근대 이후 갈릴레오에 의해서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 둘 차이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뭐 복잡한 과학 이런 거 추론하지 마시고요. 이 두 개를 보면서 혹시 뭐 느낀 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지구와 태양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천동설 그쪽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동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세상 이런 거. 맞습니다. 제가 두 분 다 바뀌었는데 그 바뀜의 의미가 제가 우리 윤미경 엘리자벳 교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동설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거죠. 지구가 중심이에요. 인간이 중심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여기는 바뀌는 거죠. 이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아까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타자입니다. 타자는 무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타자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타자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듯이 타자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 자신이 비로소 바뀌어가는 존재. 제가 아까 저희 막내 아들 보면서 아빠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492년을 보통 근대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콜럼부스가 항해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근대 세계의 시작이죠, 보통. 그러면서 근대 세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과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중세 때까지는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과학이 우리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세 때까지는 대부분 종교나 혹은 기독교나 기독교 이외의 다른 미신들이 세계관이 지배적인 그런 세계관이었죠. 근데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 이전까지 아무 의미가 없던, 아무 쓸모가 없던 과학이 서서히 50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온 여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볼 것 없던 종교의 입장에 보면 타자였던 과학이 우리의 삶을 설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체계로 서서히 자리 잡아 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의미에서 보면 과학은 타자였던 셈이죠. 그러나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잘 아시죠, 그죠? 갈릴레오가 재판장에 들어가서 너 그래도 그 계속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갈릴레오의 지동설 때문에 그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갈릴레오가 얘기하면서 우화를 하나 써요. 우화를 하나 썼는데 교황을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서 이제 사실은 과학적인 문제였기보다는 갈릴레오가 이제 저 교황을 이제 막 하니까 이제 그랬던 측면이 더 많은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로 인하여서 과학과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의 관계로 들어섭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의 관계로 들어서는 게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죠. 19세기 진화론. 제가
신대원 1학년, 신대원 1학년, 대학원, 제가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 때까지. 그래서 대학원 2학년 때부터 저희 아내가 저를 붙잡고 가해를 해봐라. 그래서 가해를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가해를 했는데 한 15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근데 그 중에 만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만났죠. 주로.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걔가 이제 목사님 딸이었는데 저랑 친한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생이니까 야 너 생물 공부하니?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생물 공부 안 한다는 거야. 뭐라고? 너 어느 학교 다니는데? 저 기독교 대안학교 다녀요. 그래? 왜 생물을 안 배워? 생물을 배우면 진화론이 나와서 안 된대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진화론 안 배운다고? 그래서 안 배운다니까. 신앙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신앙과 과학이 정말 그렇게 갈등관계만 놓여 있는 문제일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실은 19세기까지는 신앙과 과학은 늘 충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신앙과 과학은 점차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연한 성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복음주의나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라고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과 신학의 대화 아시죠? 과학과 신학과 대화, 근본주의 분들은 저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과학과 신학에 대화하시는 분은 이제 진화론적 유신론을 얘기를 하시죠. 진화론적 유신론을. 그래서 진화론을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과학과 종교 가르치시는 김기석 총장님, 7월달까지 총장님 하셨던 분 총장님께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시고 강의도 하세요. 성공회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구가 6,00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구는 보통 과학계에서는 45억 년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문자적 성서 해석을 주장하시는 분은 요렇게 되고 유연한 성서 해석을 주장하시는 분은 요렇게 내려오죠. 저는 어디 서 있냐? 당연히 이쪽이겠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아까 그 아이의 물음에 접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쪽이 가깝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타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세 입장에서 비한다. 근대의 타자가 들어와서 신앙을 보는 방식, 성서를 보는 방식을 과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도 했죠. 과학이 성서를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15세기에 잘 아시는 인문주의 있습니다. 그죠? 인문주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죠. 이것도 사실은 보면 그리스 로마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은 사실 무슨 문명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무슨 문명입니까? 히브리 문명이죠. 구약에서 시작돼서 유대교로 쭉 흘러나오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인문주의는 15세기에 이제 성서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인문주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찾고 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인문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 그리고 성공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타자가 들어온 셈이죠. 타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아닌 다른 개신교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고 인문주의는 상당히 서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할 때 인문학적으로 성서를 읽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자가 우리를 성서를 보는 방식을 하나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제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뭐라고요? 복종하라. 되게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잠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늘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여대를 나왔거든요. 여대를 나왔는데 집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 보면 저보고 뭐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아니,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자와 남자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야. 왜 인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자꾸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직 덜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맞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서울로 왔을 때 이제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가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같이 가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문하면서 아줌마에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구나. 알게 된 거죠. 사투리니까 서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사투리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억양 톤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인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성서 말씀이지만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성공회 안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여성을 이제 서품 주기를 사실은 힘들어했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20년 전에 이제 서품을 줬고, 사실 제가 원래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번역을 좀 하라 해서 번역을 좀 한 게 있어요. 번역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국도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얘기가, 영국의 여성 주교님을 서품하는데 2012년에 주셨더라고요. 그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2012년인데도 그때 이제 여성 주교 서품하는 거에 대해서 주교가 반대를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여성이라는 타자인 거죠. 여성이라는 타자. 그죠? 창세기 보면 늘 제가 예장 대구에서 잘할 때 한동측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목사하면 안 된다.
교회.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진짜 웃긴 거예요. 여자들은 뭐 월경하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쭉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는 그게 성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동안의 그런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는 여성분들은 뭐이겠어요? 주체가 아니라 타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자가 들어온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성소수자분들도 저는 이성애자거든요. 이성애자로 살아왔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52년간 이성애자로 살아왔으니까 이분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정신과 육은 제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타자의 문제가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문제. 그래서 키어 성서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으면 정말 쉬워요. 모든 게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성서이기 때문에 성서를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그죠? 평평한 지구 제가 얘기하면 우리 교우님께서 뭐지? 이렇게 얘기하실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암묵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성애자의 코드로 읽으면 성서가 다 맞아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성소수자가 성서를 보기에는 때로는 불편해요. 사실 여성이 아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읽으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면 어떤 면에서 그 본문이 불편할 수도 있죠. 여성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성서가 그런 본문을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때는 되게 불편하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본문들이 나올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문을 사실은 키어 성서주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본문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얘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읽는 거죠. 성서를 다른 관점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보시면 처음에 그 신부님 막 잘 안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쟤네들은 왜 저럴까 막 이러다가 나중에 신부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 성상 들고 그죠? 가시면서 마지막에 총 맞으시고 죽으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여행할 때 그랬어요. 신대륙 여행하면서 누가 갔겠어요? 그 배를 누가 탔냐면 유대인이 탔어요. 추출되는 대상이 유대인이 하나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콜럼버스가 이제 콜럼버스 이후에 누가 갔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갔겠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과정 중에 제국주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무슨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멋지세요. 코가 어떡하시고 파란 눈이시고 너무 미남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계속 남아메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런 것일 거라.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이 뭐처럼 보입니까? 이 그림이
성서의 인물로 한번 추정해 보세요. 누구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무시가 너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도에 제가 한 2001년도에 한신신대원들에 갔을 때 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신약학 교수님. 야, 이게 뭔지 아니? 몰라요? 베드로인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예수님을 복원한 거래. 차이가 나죠. 아우, 이분 말씀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아우, 막 이렇게 막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 뭐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 같잖아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서를 읽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파란 눈의 선교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하면 파란 눈의 선교사가 우리 무지랭이 동양인을 밝혀주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라면 나랑 비슷한걸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이라는 책을 제가 제 지도 교수님하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데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가톨릭 출판사, 분도 출판사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식민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네,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눈으로 동양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성서를 좀 읽으면 어때? 왜 꼭 서양인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서양인은 주인이죠. 동양인은 항상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노예인 거죠. 하지만 성서를 읽을 때 동양인의 눈으로 타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타자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성서를 새롭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가 딱 1시간 하려고 했거든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누굽니까? 완장한 거죠. 나치입니다. 네. 도대체 루터와 나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논문 쓴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19세기 거 썼지만 루터와 나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과 관계가 있어요. 루터가 유대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재산은 다 몰수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38년 수정의 밤, 되게 유명하거든요. 수정의 밤. 수정의 밤에 나치 돌격대들이 유대인 상점을 딱 급습합니다. 왜? 이걸 누구를 들이대서 정당화하냐면 히틀러가 루터를 가지고 정당화해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제대죠, 제대. 제대에 지금 뭐가 있냐면 나치 깃발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치 히틀러 시기에 신학자든 목회자든 다들 유대인을 말살하는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만들었냐면 예수님은 아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원래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는 뭐냐면 서양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 사전이 있거든요. PBNT라고 되게 유명한 책인데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텔이 만든 사전이에요. 키텔이라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이 이 작업을 해요. 다들.
왜?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렇게 재판 끝나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손 씻을 게 나는 상관없어 했더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상관없지? 그래 넌 상관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죽는 죽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리라는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정당화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건 신앙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하잖아요. 그 학살에 간접적으로 교회와 신학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중세 때도 계속 유대인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 때문인 거죠. 이분이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당연히. 네, 그 다음 이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님 웰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랍비. 웰비 대주교께서 랍비를 만나서 사과하십니다. 기독교 신학이 얼마나 유대인을 학살하고 해왔는데 정당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번역되어 있어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신앙과 형제살인, 반유대주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신앙과 형제살인, 가인이고 얘가 네, 아들이죠. 기독교고 유대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기독교 유대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 몸에서 나온 형제죠. 사실.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가십니다. 네, 넘어가십니다. 네. 성경과 폭력이라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요, 존 셀비 스폰, 우리 주교님이십니다. 성경 본문은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어요. 구약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부족을 어떻게 합니까? 싹쓸이를 하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이게 요즘 전쟁 윤리로도 사실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전쟁 윤리로. 어떻게 한 인종을 저렇게 인종 청소하듯이 싸그리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까? 성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한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누군가는 그 성서 본문이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것이 과연 베레아 교인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정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 이게 뭐겠습니까? 콜럼버스가 시작해가 남미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죠. 그런 다음 깡그리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십니다. 네. 제가 해주고 싶은 이제 딱 5분 남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마음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네, 타자입니다. 타자는 무관합니다. 제가 타자를 6개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타자는 무관합니다. 그 타자를 만날 때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방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성서 본문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이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타는 물건 앞에 섭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발 걸었더라 말고 또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근데 I am who I am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투비의 히브리어 동사의 투비는 현재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랍비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I will be what I will. I will be what I will. 미래 시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타자로서 내게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타자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will인 거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뭐라 그럽니까? 오실 그이라고 얘기하죠. 2000년 전에도 오실 그이였고 현재도 어떻겠습니까? 오실 그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인 동시에 미래, will입니다. 근데 그 will은 뭘로 되냐면 사건으로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계속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제대로 몰라서 나중에는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네, 다음 넘기시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마지막 제가 한번 참 어려운 말을 제가 쓰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한한 동일성 속에서 등장하는 앨리스, 이 모든 기각님들은 앨리스의 인칭적 동일성의 흔들림, 고유명사의 전락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고유명사의 전락은 앨리스의 모든 모음들을 관통해 반복되는 모음이다. 왜냐하면 고유명사 또는 단수명사는 한 지식의 항구성에 의해 그 동일성을 보장받으며 이 지식은 일정한 고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지와 휴지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들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칭적 자아는 신과 세계 일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명사와 형용사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정지와 휴지의 명사들이 순수 생성의 동사들에 연결되고 사건들의 언어로 미끄러져 갈 때 자아, 세계, 신 등의 모든 동일성은 산치된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를 쓰는 거야? 이런 거 쓰면 안 돼. 너무 어려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칭적 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회사 사원으로서의 역할, 목사, 신부로서의 역할. 우리 모든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특정하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죠. 그죠? 그게 인칭적 대명사입니다. 그 대명사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지식을 보증하는 주체. 근데 동사가 되기 시작하면 규정이 잘 안 돼요. 히브리 언어를 보시면요, 명사 중심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동사가 모든 거예요. 동사 안에 주어가 있어요.
세상에 동사 안에 주어가 있다. 동사 안에 주어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 언어하고 헬라어는 차이가 나요. 헬라어는 지식 체계를 성립하기 가장 좋아요. 철학적이야. 하지만 히브리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동사는 뭐냐면요, 사건입니다. 그 동사는 사건이고 뭐냐면 모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얘기 계속 뭐가 나옵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전부 다 뭡니까? 사건이고 모험이고 그 속에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재미나요. 믿음이 처음에 설정됩니다. 근데 이게 나선형으로 돌아가요. 삶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수정을 겪습니다. 필요에 따라 3번과 4번 반복합니다. 무한하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러면서 반경이 넓어지면서 타자와 대화할 수 있고 신뢰도가 쌓여져 나아가는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첫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면, 제가 신대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부흥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당신네들 첫사랑 잃어버렸지, 회복해. 이게 뭐겠어요? 늘 과거에만 고착되도록 만드는 거죠.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살아봤더니요, 첫사랑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첫사랑만 가지고 살아? 아니더라고요.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재구성하면서 내 아내랑 20년 살았다. 그러면서 아내를 보면서 어느 순간 짠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짠한 마음은 첫사랑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20년 살아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믿음이 설정됩니다. 첫사랑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눈물을 바가지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수정이 되고 재구성되면서 그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My Bible and I. 그래서 제가 성서와 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서와 나. 제 삶의 계적이기도 했습니다. 특강이라기보다는요, 제가 6가지의 타자를 내가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왔을까를 한번 쭉 생각해 봤을 때 성서와 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쓸모없는 존재. 그 쓸모없는 존재는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듯이 누구겠습니까? 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거 보시면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 저 바깥에 내쫓고 차 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것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서와 나라는 제목을 붙인 건 저의 입장에서, 제가 세상을 보는
제가 성서를 보는 입장, 저의 렌즈를 통해서 성서를 보는 입장, 이런 입장이 이제 저의 이런 입장이고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앞으로 사제 소품을 받게 되면 그렇게 또 성서를 읽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